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은 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동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돌이켜서 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세상을 황폐하게도 하시지만 돌이켜서 서풍을 일으키심으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일으켜서 불게 하시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그 사방에 내리니까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될 지경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의 재난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르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황폐함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결국 지금까지 누려왔던 푸르른 그 먹거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푸른 식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죠. 17절에 보십시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그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벽한 용서와 구원으로 응답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또 보내지 않죠. 사람은 이와 같이 속이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악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돌이켜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 돌이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진정한 용서와 또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여라도 여전히 내 안에 완악한 모습들이 있고 또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선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시고 극심한 손해를 입어서 황폐해진 땅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는 이에게는 돌이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하나도 남지 않고 홍해에 몰아넣으시는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